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날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우리 아버지 같이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짓는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주한 12월 달과 상업화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시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온 세상에 평화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맹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5장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장까지 그리고 15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후반부부터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중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기도 하고 또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김득주 교수님이 쓰신 그 사도행전 연구를 보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15장은 사도행전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사도행전이 모두 94페이지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뭐 성경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분이 보는 성경책의 페이지는 94페이지인가 봐요. 근데 15장이 그 딱 중간인 47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분량으로 볼 때도 정가운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5장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길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유대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 종속되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안디옥에 세워진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도 바로 그 안디옥에서 쉬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 때문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했던 바나바 역시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헬라파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대요. 전체적으로 기근이 생겼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어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과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전환점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나요, 세워진 후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행동과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성당에, 저희 교회는 이제 본당이 잘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 본당이 이렇게 탁 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만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둥 뒤에. 이 담임 목사가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꼭 앉으세요. 왜 굳이 앉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앉으세요.
그래서 그 앞에다 일부러 TV, 왜냐면 사각지대니까 앞에가 안 보이니까 TV를 이렇게 달아놨지만 사실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위에 달려 있어요. 그 라인으로 쭉 뒤쪽에 의자가 깔려 있지만 거기 꼭 이렇게 주르륵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 오래된 성당에도 그렇게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미사를 드릴 때 기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미사가 진행될 때 왜 거기에 고양이가 묶여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언제나 미사가 진행되기 전에 고양이를 거기다 묶어 놓고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그래요? 그럼 원래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원래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 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당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동네에 고양이가 너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사를 드리는데 고양이가 막 그 성당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돌아다니지 말도록 그 기둥에다가, 왜냐하면 기둥 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묶어서 거기다 놔두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누가 담당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저 사람이 하겠지 했는데 안 하면 또 고양이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꼭 그 기둥에 묶어두도록 한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고양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가 거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계속 고양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것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묶어둔 건데 시간이 지나자 그냥 고양이를 거기에 묶어두어야 미사가 진행되는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 성당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에 그 단기 선교를 그 보통 이제 남미나 아니면 뭐 중미나 어떤 지역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선교를 위한 바자를 계속했습니다. 아마 잘 쌓여 있겠죠? 있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계속했던 거예요. 올해 일정을 보면 단기 선교를 가는 일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선교회 주관 선교 골프 대회를 합니다. 여선교회 바자를 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일정을 보고 올해는 없으면 바자를 뭐 1년에 2번 하던 걸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저희는 교회 건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20여 년 전에 이사를 온 건데, 교회 건축할 때 상냥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교회가 한 거의 절반 정도 되어졌을 때 그런 행사를 보통 해요. 흔히 목조 건물일 때요. 저희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가로로 길게 들어가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돌이라고 얘기해요.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옥인데요.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을 때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게 있어요. 그 긴 거를 종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 있고 그리고 들보가 있어요. 그리고 종돌이라고 하는 긴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거랑 중돌이랑 그리고 아래 이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이름도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요 정도의 건물이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 기둥이 세워졌고 종돌이가 다 되어서 이젠 거기에 이제 얹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절반 정도 되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 종돌이 제일 위에 있는 가로 기둥은 이렇게 생기니까 가로 나무를 댈 때 그때 상냥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종돌이에 때로는 글씨를 써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쁘게 문양을 새겨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종돌이가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종돌이를 올릴 때 상냥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건물이 끝까지 잘 맞춰지기를. 목조 건물이 불나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나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 같은 거예요. 고사 지내는 것과 비슷한데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항상 중간 정도 돼서 상냥식을 했으니 같이 다 상냥식을 하는 겁니다. 건축업자들이 다 그렇게 하니 의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한옥 가옥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상냥식을 한다고 하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찾아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목의 헌금을 하기도 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여기 왕은 솔로몬입니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에서 유래해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그래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마다 있는 산당에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산당이 저기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금도끼, 은도끼 그것처럼 쇠도끼처럼 너무 그 솔로몬의 마음이 흡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부귀와 영화를 모두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요. 이 1000번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제. 양을 드린 그 제사였는데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1000마리를 드렸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양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거기는 완전히 피바다일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낯설게 읽으면 되게 좋은데요. 그렇게 낯설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내용, 그래서 주르륵 읽고 넘어갑니다. 1000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그렇게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적혀져 있지만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날 밤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드릴까요? 아주 중요한 골이 있어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골. 그걸 목표 삼아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000회가 될지 아니면 그냥 헌금 봉투에 1000번제라고 적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꿈속에서의 대화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던 게 아닌 겁니다. 기도를 정하고 정한 수 떠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비는, 거기에만 사람들은 집중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형식이나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통이라고 그렇게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전통이 한번 자리 잡히면 쉽게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적혀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너희들도, 당신들도 할례를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내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선교하도록 파송했던 그 교회가 돌아와 보니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일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결론을 맺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게 나오죠.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이 있었죠.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할례 받은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나무라죠. 그래서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요.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데 그 내용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로부터 할례 받지 않았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를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오래된 전통이 금방 탁 무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그래도 하던 대로 하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뭐 힘들어, 그냥 할례 받는 거 그냥 찝찝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오래된 전통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상냥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왜 하는지 뭐 잘 모르지만 그냥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는 거. 모르겠어요. 캐네디언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그렇게 죽을 사람이었으면 금방 수도 없이 죽었을 텐데, 근데 그냥 마음이 그냥 깨림칙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다 정리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두 사람 장로를 함께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힘들어하는 그 멍에를 지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을 만드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데요. 어떤 외형적인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이런 절차나 과정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뭘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주면 주는 것, 이건 give and take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방인들 역시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유대인들의 전통의 멍에를 그들에게 씌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결정으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돼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편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결정을 사도회의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모든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역시 이 편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한 그 편지를 읽었을 때 회중들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왜 사도행전의 분기점, 전환점이 되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28장이니까 중간 뚝 잘라서 14장 떼고 그리고 15장부터 새롭게 시작하니 전환점이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베드로보다 훨씬 최적화된 바울이 전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전면에서 예수님의 살아서 일하셨던 것들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최전선이었다면, 이제는 이 일 이후로 바울이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는데 이젠 복음주의자로 바뀐 거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실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주변성 혹은 변두리성이라고 하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원이 있는데 바울이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쭉 밀려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유대인들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은 변두리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왜 안타깝게라고 말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본투비 로마 시민권자인 동시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멋으로 보기엔 변두리 사람인 겁니다. 미국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트윈키라고, 바나나라고 이세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바나나도 딱 까보면 안에랑 밖이랑 다르고, 트윈키라고 하는 약간 카스테라 비슷한 그 빵도 그런 거예요. 안에랑 밖이랑 다른. 나는 캐네디언인데, 나는 미국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캐네디언이라고 얘기해도요, 어디서 왔는데? 라고 물어볼 거예요. 패스트포드를 보여주면서 캐네디언인데, 알겠는데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알았어. 근데 너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건요, 변두리가 되어지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시리즈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변방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변방으로 쫓겨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변두리에 속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엮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도 될 수 있고 유대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또 크리스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처럼 생활할 수 있고, 로마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 전도하는데 불러놓은 이유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유대와 헬라 문화권을 함께 담아낼 수 있어요.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잡혀가도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재판 받아야 돼.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진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북한에 갈 수 있죠.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한국 시민권자라면 큰일 날 일이죠. 국정원이죠. 지금 국정원에 이렇게 끌려갈 일이에요. 하지만 캐나다 사람이라면 상관없죠. 거기에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주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심부에 위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슨 색깔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가 맨날 찾아가는 곳은 언제나 유대교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유대인 맞아?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바울의 위치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인 겁니다. 양쪽을 다 경험했고 다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요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을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디에 가나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디 가나 또한 그것을 익숙함으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가 복음 전하는 곳에서 제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표를 보셨겠지만 내년도 부서장을 대부분 바꿨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 몇몇 분을 바꿨어요. 그리고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올 땐 조금 더 바꿨어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 바꾸다시피 했습니다. 한 번에 싹 바꾸면 이렇게 확 오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부서장을 이렇게 다른 부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바뀌어져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점은요, 다른 부서도 경험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있게 되면요, 그 부서에는 아주 특화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걸 시도해보지 못하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내년부터 가급적 2년을 그 부서에서 사역하도록 할 겁니다. 첫 해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작년에 해봤는데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해의 사역은 아주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역이 마무리되어질 때 한 장의 보고서가 아니라 인수인계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고 그 일을 어떻게 했고 누구와 협조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수인계. 그러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8년이 되겠죠. 26, 27, 2년간 사역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28년에는 그 보고서를 받으시는 새로운 부장은 그거에 따라서 그 일들을 훨씬 손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다른 부서에 가보면 새로운 부서를 경험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고 그렇게 해서 두세 부서 혹은 서너 부서를 돌게 되면요, 교회의 사역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집니다. 부서장 회의를 할 때요, 저 부서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일 때문이지 라고 금방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데 재정을 사용해 라고 하는 이해가 점점점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를 세우고 목장을 섞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친교실에 내려가면 다들 익숙하신 분들과 앉아있기에 앉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에 하루 이틀 계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교실에 내려가는 걸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목장을 한번 섞었어요. 그러면 알게 되는, 섞이는 사람이 2배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내년 1월이면 또 섞습니다. 그러면 3배가 되겠죠. 28년이 되면 4배가 될 거고 30년이 되면 5배. 계속해서 교회에 알게 되어지는 관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작년과 올해 16개 목장 그리고 시니어 4개 조가 소그룹으로 운영됐어요. 근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목자들이 사임을 하셨어요. 당연히 고민되죠. 어떻게 하나, 이 빈 걸 어떻게 채워야 하나, 어떻게 새롭게
또 목자들을 세워 나가나. 근데요,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목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만두신 분보다 새롭게 목자로 섬기겠다고 하신 분이 더 많아진 거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목자를 보면서 분명히 힘들어서 저건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원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와중에 그래도 저 섬김의 자리를 내가 좀 부족하지만 채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 하나가 더 생기면 조금 더 적게 스몰 그룹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서 저 부서를 경험하면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왜 재정을 이만큼 쓰는지 이해하게 되고요. 새롭게 목자를 맡아보면 목자의 심정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그 사역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조차도 주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교회 많은 사역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물론 나 다 해봤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역의 자리도요, 시간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면 그 사역이 똑같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냥 의뢰하던 사역도 다르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받은 은혜와 똑같은 본문을 내일 읽을 때 다른 걸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신비예요. 우리가 예단하거나 상상하는 걸 훨씬 넘어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얻어지는 건 평안함이에요. 어떤 부서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러한 일을 정함에 있어서 함께 토론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평안함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율법을 놓고 그냥 대입하는 것이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 옳고 그름 두 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율법에 적용해서 맞아 틀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이러다 보면요, 평안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잣대를 자꾸 들이대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함께 토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높고 낮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제일 아래였을 거고요, 그보다 위가 바나바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는 베드로였겠죠. 베드로가 잡혀가고 도망간 이 박해 때문에 막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예요. 바울이 야고보를 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함께 변론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그 결론은요,
25절에 적혀 있는 대로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받는데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강대상을 여기에 둘지 여기에 둘지 여기에 둘지 한번 의견을 내면 각자의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뭐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도 오른쪽을 그래야지 좀 스크린도 좀 잘 보이고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나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결정되어진 일에 대해서 동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다른 의견을 냈었으니까. 그게 맞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토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분쟁이 생겨지고 다툼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리고 그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중심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자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들,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 만장일치라고 하는 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그 가운데 가득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평안이 자리할 수 없게 돼요. 복음 안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변두리로 밀려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유연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